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미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예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찬란한 광채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바라보는 태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는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어제의 놀라운 체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눈먼 상태에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밤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참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먹을 것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에게는 꿈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그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 준 것입니다. 이건 분명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30년 뒤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우연히 하루 어느 날 지나가던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건 기억이 날까요? 30년 전 사건. 그런데 그 30년 전에 그 사건의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만났던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 이름, 그 사람 이름 뭘까? 우린 종종 그러잖아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디메오 이 사람은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억한 게 아니라 교회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이고 그는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더욱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감격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결심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 설교 준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33년이 됐잖아요. 저는 한 번도 설교에 부담감을 느끼고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또 잘난 척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하니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설교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설교하기 싫다, 좀 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저는 가능한 한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 강사 거의 안 오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외부 강사가 설교할 때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속에 내가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교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설교는 2달 전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2개의 설교를 동시에 시작을 하고 모든 설교가 목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이면 일반적인 교인들이 목사님 바쁘시겠어요? 내일 설교 준비도 하시고 저는 다 끝나 있어요. 물론 토요일, 금요일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논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시 리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저는 처음서부터 제가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러한 습관이 저에게 정말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에세이 리포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잖아요. 숙제 부담돼요. 그런데 왜 부담이 되는가? 그것도 자꾸 미루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주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러한 숙제가 있다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안 돼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한번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조금씩 애드해 가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그걸 붙잡고 씨름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이거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YNCR 내일서부터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도 내가 YNCR 가야지 하면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자꾸 느리고 자꾸 이게 미루다 보면 이러한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다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다. 그분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내 눈도 고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분이 내 눈도 고치실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있습니다. 주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저분한테 가서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까? 이번은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저분 오시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저분 한번 찾아가 볼까? 저분에게 가서 말하면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마 순식간에 바디메오는 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40일 기도 시작하면서 앞두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에 가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볼까? 이번은 너무 할 일도 많고 피곤하니까 내년에 할까?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될까? 똑같은 패런의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즉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했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사탄의 유혹입니까? 우린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탄이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 둘 다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죠. 뭐가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가 할 거야. 40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40일이 지났을 때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편한 것 찾습니다. 언제나 쉬운 것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거 힘들 텐데, 내가 기도하고 직장에 가면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 찾으니까, 쉬운 것 찾으니까. 그래서 시간은 지날수록 결심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없이 결단할 때 은혜 받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태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에세이를 써서 저에게 목사님 고칠 게 없나요? 하면서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어디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매우 겸손하게 썼어요. 결국은 나는 평범한 목사다, 그거잖아요. 제가 웃었던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저도 에세이를 써서 미국 대학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당시 저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라 그분에게 가서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고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 에세이를 다 읽어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엄전도사 이렇게 평범하게 쓰면 안 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수백 통의 에세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해. 엄전도사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해. 엄전도사를 안 뽑으면 학교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을 알려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를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정말 그 에세이를 읽어보면 야, 이런 사람을 안 뽑으면 누가 뽑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바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토플 점수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온 거예요. 너는 토플이 필요 없다. 그렇게 SMU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랑하세요. 정말 자랑하세요. 거짓말을 쓰려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세요. 마음껏 자랑하셔서 이 학생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거 누가 쓴 거야?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제일 좋은 구실은 점심값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넉넉한 그러한 삶을 그 당시는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뭐 사게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점심값이 없어요. 혹은 저녁값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묻지 않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굶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 그게 저희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하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저 돈이 없어요. 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돈 달라고 하면 야단만 맞습니다. 무엇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죠.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절함이고 또 하나는 그 간절함의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를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내용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듣지만 이 당시는 이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어느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겠어요? 못 불러요. 그건 메시아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주여 아니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죠.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밝혀지면 사탄이 예수님 안 죽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비밀이에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를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소리지? 멈춰서서 돌아보니 눈먼 소경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도 너무너무 놀라운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가 외치고 있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예수님, 우리가 불쌍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고 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라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면 다 됩니다. 뭐 기도에는 3요소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는 4가지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소리에 멈춰 서신 겁니다. 여러분, 40일 기도에 오셔서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 말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머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러한 주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린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목사님, 우리가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뭐 못 먹습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또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르고 지나간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속은 불안함과 근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바디메오의 그 외침에 걸음을 멈추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음을 멈추실 겁니다. 이번 40일 정겨운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래, 1년 뒤에 나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걸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더 많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걸 믿으니까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 같은 교회입니다. 기적 같은 세월을 지내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사실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평범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의 3번의 건축,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16명이 모여서 미국 교회를 빌려 사용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합니까?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100명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건축하고 들어올 때 딱 26명이었어요. 거기엔 학생도 포함된 숫자예요. 그 숫자로 어떻게 건축을 하나? 자, 그건 기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한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건축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같이 저렇게 넓은 체육관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제가 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해 봤어요. 그리고 느낀 건 너무 작다. 이건 풀코트 농구 코트가 안 나온다.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풀코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저렇게 넓게 사실은 지은 겁니다. 저런 체육관 갖고 있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코트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러한 체육관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친교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몽골 선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처음에 몽골 선교에 참여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몽골의 교회를 개척하고 매년 선교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임하는 교회 없습니다. 몽골 선교에 관한 한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시작했지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냥 평범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디메오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40일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 이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나 보기를 원합니다. 어머,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돼요?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걸 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원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 제가 지금 맹인이잖아요. 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재산을 좀 주세요. 뭐 그런 걸 원했겠지. 그건 좀 메이크 센스가 되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왔을까? 아니, 그러한 희망이 정말 어떻게 생긴 걸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주님,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2절에 주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을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거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40일 전교인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40일 전교인 새벽기도가 2000년 전 여리고의 성문 앞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소원을 말씀드리십시오. 40일 전교인 새벽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40일 전교인 새벽기도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3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말씀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사사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믿음과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이걸 해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사사기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기도 모임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청장년부를 위한 성경 공부 3월 16일 주일 1시 30분부터 체육관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중남부 여성교회 세미나가 이 호텔 관계로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장소는 너블트리 호텔에서 모이는데 5월 2일과 3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금년도 세미나 주제는 기독교의 영적 교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의 영적 교리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저 교회는 이단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뭐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지. 영적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의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번 여성교회 주제는
기독교의 영적 교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고 이미 우리가 8명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더 참가 신청을 하기를 원하시면 이정선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이정선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박예찬 집사님 어머니신데 이번에 손주들을 보러 이렇게 미국 방문하셨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